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구약학 최영갑 교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삶의 축복에 관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듯이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길, 또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돌짝밭을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분은 목회자, 또 정치인, 의료인, 교육자, 법조인, 영화인, 상업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인, 다양한 어떤 인생의 꿈과 또 그것을 위한 또 그러한 어떤 꿈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의 길. 여러분, 거룩함의 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거룩함에 관해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거룩함을 카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도시,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도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 거룩함은 성경과 고도의 근동에서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였고, 신의 몸의 일부에 닿는 것 또는 순수한 상태, 또 신의 본체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없는 그러한 탁월함과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또 능력, 또 주권을 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던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성전을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룩함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탁월함과 지혜와 권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거룩함을 따라 누리기 위해서요, 타락함이 없는 그런 구별된 상태에 가고 신의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적에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탁월함과 지혜와 권능과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누리는 것, 또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요셉과 다니엘,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에스더, 요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또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삶,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었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능력 있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룩함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말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사물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거룩함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도스토옙스키,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런 주인공이, 젊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들었고 또 많은 삶에 있어서 가난하고 또 찌든 생활로 인하여서 부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루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이웃 동네에 있는 전당포의 그 한 할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남겨먹고 또 하루만 돈을 갚는 것이 늦어도 많은 돈을 착취하고 이자를 높여서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명 높은 그러한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차라리 저 할머니 한 사람을 죽여서 100명에게 또는 1000명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고 또 나도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 충동을 따라서 이 할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정작 자유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살인을 하게 되는데 과연 살인을 하고 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 큰 삶의 착오를 경험하게 되고 또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할머니를 살인하고 난 이후에 복잡 미묘한 그러한 마음의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부자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숨어 지내게 되고 경찰에게 쫓기게 되면서 오히려 자유를 위하여서 살인을 하였는데 더 큰 부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차라리 경찰에게 잡혀야 되나? 마음의 자유함을 위해서 경찰에게 잡혀야 되나? 라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는 그 이후에 심각한 고독감과 단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와 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단 한 번도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부자유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격려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또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즉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큰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걸어갈 적에,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적에 이러한 인생의 행복과 능력과 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